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처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봅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한다면 저는 4장 20절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4장 20절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배우는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에게서 무엇을 그럼 배우느냐? 4장 21절을 보게 되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듣고 가르침을 받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진리를 듣고 가르침을 받아서 어떻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 22절 보게 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24절을 하반절을 보게 되면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다. 이렇게 그 목적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이고 그래서 성도가 된 것이죠. 성도, 즉 거룩한 무리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4장 25절에서 29절 말씀처럼 25절을 거짓과 26절은 분노, 그 다음에 28절은 도둑질이라고 그랬는데 문맥을 살펴보게 되면 말로 하는 도둑질, 사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29절 보게 되면 더러운 말,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난무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심했는가. 사도는 그것을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근심할 정도로 이 에베소 교회가 이 심각한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그런 문제들로 지금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이야기를 듣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것인데 당연히 잘못되어 있는 문제를 꾸짖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나쁜 점을 꾸짖기만 했다면 에베소서가 지금 우리 손에까지 이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문제를 지적하고 비난하고 꾸짖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는 데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죠. 어떤 책임이 있어야 됩니까?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그냥 두리뭉실하게 뜬구름 잡듯이 그냥 착하게 살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왜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바꿔야 해결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대로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는 5장에서부터 바로 그런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그가 이 편지를 쓰기 위해서 얼마나 깊게 기도하고 얼마나 심사숙고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단어 하나의 선택과 또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심사숙고했는지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거나 아니면 성령의 강권하시는 능력으로 이 에베소서를 기록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사도가 제일 먼저 제시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콤파스를 사용해서 원을 그려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옛날에 소시적에 학생단이 초등학교 때 해봤던 일이라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반지름을 정하고 그 콤파스를 돌리면 원이 형성이 되는데 학생마다 다 다르게 나와요. 왜 그런 결과가 나옵니까? 그 콤파스의 한쪽에는 그 날카로운 바늘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 곳에 고정해서 움직이지 말고 돌려야 되는데 이게 손에 힘이 없는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한 1,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돌리다 보니까 점이 자꾸 움직여요. 그렇죠? 원의 중심이 움직이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원이 안 나오고 삐뚤빼뚤 이상한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같은 말과 행위를 하더라도
기본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가 달라지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것을 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모양도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말하기 전에 5장 1절에서 21절까지 기본을 먼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절과 2절만 보지만 이렇게 보게 되면 기본을 세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보게 되면 중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무엇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렇죠? 행함을 함에 있어서 기본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사랑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8절 한번 보십시오. 자, 8절 보게 되면 무엇처럼 행하라? 하반절에 보게 되면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5절에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죠. 이 세 가지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제 5장 1절에서 21절까지를 한 세 번에 걸쳐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특별히 교회에서 덕이 되는 행위를 할 때에 기본 세 가지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고 그리고 지혜 있게 행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한다면 그것이 덕이 되고 은혜가 되고 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주제를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리스도처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행위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매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죠? 저희 고등학교 때는 저희 선생님 한 분이 그 매에다 이렇게 막대기에다가 사랑의 매라고 써갖고 다니셨어요. 예. 그리고 한번 호되게 매를 대실 때는 정말 호되게 매를 대셨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정말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선생님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리셨을까? 화가 나서 자기 말 안 듣는 것에 대한 분노,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몽둥이를 휘둘르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뭐 그런 선생님은 없다고 하는데요. 또 훈계도 그렇고 징계도 그렇습니다. 이 기본이 사랑과 빛의 자녀처럼 행하지 않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 기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콤파스에 꽂는 점이 자꾸 이리저리 움직이면 제대로 된 원이 안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상대방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만 그렇지 결국 나 좋은 결과를 위해서 내가 보기 좋게 내가 마음이 편안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위로를 받기 위해서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나오는 문제 가운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문제를 덮기 위해서 누군가 분노의 대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쏟아붓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화를 쏟아붓게 하는 그런 잘못된 일들이 사회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분석을 했더라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것, 물론 우크라이나가 자꾸 러시아의 손에서 벗어나서 유럽 서방 선진국들과 관계를 갖고 또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위기를 느껴서 그랬다고 하지만 그것은 다만 명분이고 사실은 푸틴 자신이 온갖 부정부패로 인기가 떨어지는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독재를 감추게 하기 위해서 어떤 그 화풀이 대상으로 우크라이나를 선택을 해서 전쟁을 일으켰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확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논리는 이해가 충분히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사회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난을 누군가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는 것, 훈계를 어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될 때 결과는 악효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첫 번째 제시한 것이 바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데 그것을 그리스도처럼 행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왜 그럼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행해야 되냐?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으로 사랑을 해야 되느냐? 1절만 한번 보죠. 첫째는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기 때문인데 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사랑을 받는 것과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보통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누구를 가장 많이 본받아요? 그 부모를 많이 본받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단어를 하나 주고 어떤 물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갖는 생각을 정리하게 하면 아이들마다 독특한 대답들이 나옵니다. 양말을 제가 예로 들었습니다만 중국에 있는 아이들에게 양말을 들고 연상을 해보라고 했을 때 발이 따뜻하게 하는 것, 또 뭐 크리스마스 산타크로스의 선물 주머니 이렇게 따뜻한 생각을 하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발냄새라든가 무좀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을 내세운 아이들도 있었고 발차기와 같이 폭력적인 그 연상을 한 아이들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다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가장 가까운 자기의 환경, 어린아이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기서부터 온다는 것이죠. 즉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당시에는 남자들은 나가서 일하는 것이 가장 완벽한 남자의 모습이었고 아이들 교육은 다 누가 시켰냐면 어머니가 시켰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어머니의 교육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고 하는데 이렇게 새벽 기도에 우리 할머니들이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듣고 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도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할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갖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디모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위대하지만 그가 자신의 위대한 업적을 남겨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 것은 뒷받침할 수 있는 디모데 같은 훌륭한 인물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런 인물들이 어디서 배출되느냐? 결국 가정에서 배출이 되더라. 누구를 본받아서? 그의 부모를 본받아서 신앙이 좋은 어머니 또 외할머니를 본받아서 그렇게 되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이방인이죠. 아버지에게서는 본받을 게 없었어요. 그러나 어머니로부터 본받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바울의 후계자로 이 초대교회를 단단하게 초석을 다지는 그런 인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죠.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배운 것, 그 모습, 그 행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까지 고스란히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랑을 할 수 있느냐. 또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2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 보이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바로 그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냐. 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은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희생하신 사랑이에요. 누군가를 꾸짖고 누군가에게 훈계를 하고 누군가를 비난할 때
그러므로 해서 얻어지는 나에게 돌아오는 이익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사랑은 거의 완전히 나에게 손해만 끼치는 그런 사랑, 손해가 있어도 상대방이 좋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증명을 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드러나게 되느냐? 우리는 다시 4장 31절과 32절로 돌아가야 됩니다. 4장 31절을 보게 되면 옛사람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버리고 어떻게 돼야 되느냐?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이 5장 1절 앞에다 했느냐? 그것은 이 에베소 교인들이 그런 변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했어요. 누군가에게 악독한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분노를 냈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왜 그 사람을 그렇게 욕을 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속상한 줄 알아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손해를 받는 줄 알아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정말 분통이 터져서 못 살 정도입니다. 이런 변명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너를 용서한 것을 생각해 보면 그까짓 거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바울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게 되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래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느냐? 바로 그것처럼 자기가 이방인 중에서도 더 더러운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런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을 전함에 있어서 이방인인들 내가 못 받아들이겠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처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렇죠?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를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희생하신 것처럼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사랑을 통해서 상대방을 용서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임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속에서 우리의 삶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닮아서 세상에 덕을 끼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평안하고 그리고 기쁨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켜주시고 궁극적으로 이기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도 하지 않는 그런 일, 어려운 일,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 막혔던 문을 열어주시고 이제 그 일이 시작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가족에게 그 가정에 그리고 교회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능력 있게 활동하게 하시고 참으로 악의 구렁텅이에 빠졌던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흉내내야만 된다고 하는 그런 지상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그리스도 닮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